네, 월요일 줌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다룰 텐데, 오늘 다루는 내용은 4절, 5절, 그 2절에 관련된 말씀을 좀 살피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이제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 그 까닭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은 형제들이 이 요셉의 어떤 그 원잔을 이렇게 숨겼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인데, 그거 이전에 이제 또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린,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지난 일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내려놓고, 또 자신이 그렇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렇게 집행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이제 우리가 어떤 한때는 이제 팔렸을 수도 있고 우리가 파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 또 이것은 이제 요셉이 팔리는 어떤 모형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팔리는 어떤 그런 것의 어떤 모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또 이제 그 요셉이 지금까지 이제 2차에 걸친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형제들에게 이렇게 예, 행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형제들이 자신의 어떤 가오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이제 형제들과 함께 화목을 이루는 어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회개와 용서 이런 어떤 가정에서의 어떤 요셉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회개는 진정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면 좋겠고 또 요셉이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시고 그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섭리하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또 그게 실제상, 역사상에 이렇게 펼쳐지는 어떤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의 어떤 그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 이런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자, 이것이 이제 우리는 뭐 잘 알다시피 주님이 우리로의 어떤 생명의 어떤 구원하는 계획과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명의 양식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원 계획을 우리가 살펴본다라면 어, 우리는 지금 어떤 어, 요셉을 상징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질문지를 냈는데 형제님들이 그 형제 자매님들이 4절, 5절의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정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시작을 합니다. 네, 형제들이 팔아버린 요셉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행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상으로는 유대인의 고관들은 흠모할 데 없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방의 바다 짐승인 빌라도에게 넘겨 죽음을 당하게 했죠. 또 오늘날에도 또 우리가 또 볼 것 같으면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 그의 이름을 매매하여 성도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세상 신에게 팔아버리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제 나번에 요셉이 행한 여러 가지 처분으로 회개와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겠는가. 회개가 필요했던 형들은 자기네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사건에 대한 잘못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맞대면서 이제 요셉이 정탐꾼이라는 누명과 3일 동안 옥에 가둠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을
스스로 이제 자각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또 이제 갖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가 말씀에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어서 벌어지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왜냐하면 돈들이 자루에서 나오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닌데 해가면서 무척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육신을 죽음에 넘기는 그러한 체험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또 그렇다, 이제, 그렇게 저기를 하면서 또 이제 요셉은 그들에게, 오찬을 여는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또 영의 양식을 공급받음으로써 그것이 그들에게 소송받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또 다른 누명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그 은장반이라고 했나? 원잔. 은잔이 나옴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 12지파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구원을 맞이하는 예표가 되고 그림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본하고 다본을 이렇게 저는 어쩌다 보니까 같이 연결을 해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기한과 그리고 예언에 따라서 때와 기한과 그리고 예언에 따라 인자 예수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하심인데, 우리 역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방인의 때에 마지막 한 이래를 위한 사명을 충실히 함으로써 주님께서 마지막에 경륜을 완성하심에 동역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의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계획이 보여주는 것은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경륜상으로 자기 자기 백성에게 오신 주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리한 것 말씀드려보고 또 이렇게 듣는 중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감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으면 또 적어 주시면 되죠. 자, 우선 이제 형제들의 팔아버린 그 요셉의 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제 이런 어떤 요셉을 파는 그 형제가 이제 그 형제를 파는 어떤 일이, 이런 걸 보면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자들 중에서 반드시 이 배도자와 반역자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어,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요셉이 팔리는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는 어떤 하나의 수단이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팔리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팔리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에는 그 반역자가 있는가 하면 가장 충성된 자가 있어야지 이제 하나님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반역의 어떤 계열에 우리가 참여할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그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경계로 삼아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그 형제들을 이렇게 파는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물론 이제 아버지가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 이제 편애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
이제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셉이 또 하나님의 뭔가 계시의 어떤 이상, 그 꿈을 이렇게 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어떤 또 시기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서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정욕적인 것이고 땅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일까지 이제 이렇게 도모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루면서 뭔가 시기나 뭐 이런 거에 비롯된 어떤 그런 다툼 뭐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형제를 팔고 또 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일차적으로 이제 저는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팔리는 것은 이제 금방 뭐 자매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대로의 어떤 바른 길로 이렇게 가지 못하고 어, 후- 왜곡된 길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것은 그 인도자의 어떤 책임이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인도자에 의해서 곁길로 이렇게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렇게 다른 것에 짐승세계에게 이렇게 팔아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까 우리가 한 면에서는 팔리는 적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시기심이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형제를 팔아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좀 이런 걸 보면서 좀 경계를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요셉이 여러 가지 이제 그 1차 양식을 구하러 내려왔을 때는 정탐꾼으로 이렇게 모함이 되었고 또 거기에 이제 그 양식값을 자루에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뭔가 또 도적질한 것 같이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도 똑같죠. 또 언잔을 이렇게 베냐민 자루에 넣어가지고 언잔을 이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은 그런 거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모함을 받게 된 거죠.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당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아버지가 특별히 좀 사랑을 해준 것일 수 있고 자신은 이제 사랑을 좀 받은 것일 뿐인 것이고 또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의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제 그것이 형제들이 이렇게 죽이고자 했고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죽이고자 할 때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것이고 뭐 팔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애원을 했을 텐데 그 열 형제의 어떤 이력에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이제 사실은 요셉이 놓여 있었죠. 지금 이제 열 형제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은 없는데 그 요셉 앞에서 어찌 항변할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몰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제 형제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어떤 그 일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이렇게 돌이키게 했고 회개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그 하나 남은 어떤 그 베냐민에 대한 어떤 형제들의 어떤 사랑이나 또 자식들의 어떤 생명과 결탁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서 이제 아 형제들이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이제 요셉이 하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당사자인 요셉에게는 이제 지금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어떤 그런 것을 표하지 않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속죄하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속죄가 있는가 하면 속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당사자에게도 이렇게 화해를 하게 하는 어떤 그런 환경을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환경이 도모되었고 자신들이 이 가게 범한 일 그거에 대해서 어, 지금 잊고 살았던 그 형제들에게 그때 거를 이렇게 돌이키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히 이렇게 회개와 최종적으로 요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심판과 주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이치에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자에 의해서
그런 어떤 주권자와 심판자에 의해서 온전히 이렇게 용서받고 그래서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지는 어떤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결국에는 회개와 우리 이제 회개에 영을 부어준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도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회개와 용서는 그 심판자와 주권자에 의해서 이렇게 도모되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요셉이 이제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른 어떤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밝히는 것은 이제 앞서서 그 형제들이 자신이 범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지난날의 어떤 가오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덜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작전과 계획은 창세기 15장에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너희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이렇게 종로로 탈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고 이후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어, 그 어떤 장치 하나님의 어떤 장치로서 요셉을 먼저 이제 애굽에 내려서 그들을 이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를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이 역사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펼쳐지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제 그 시종을 이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우리가 아, 이렇게 역사적인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이제 당면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어, 능력자 안에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이런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가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돌이키고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이 임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일들은 어떨 때는 뭐 기쁜 일로 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어, 힘든 어떤 고난으로 올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요셉의 어떤 경우를 생각하고 그 현재의 어떤 모든 당면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는 쪽에 이렇게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거에 이렇게 맞추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어, 그들이 지금은 이제 요셉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입장이지만 그들 또한 누군가를 이렇게 보호하는 입장으로 이렇게 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꿈과 비전을 이렇게 또 알려주는 어떤 그런 내용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뭐 장래는 어떻게 될지 참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어떤 그런 흔적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때 그 순간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진짜 뭔가의 어떤 그 계획된 어떤 그 일정 표대로 어떤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못 만났다라면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요셉을 통해서 그 형제의 어떤 생명을 구원하는 어떤 계획 이걸 보여주는 거. 이거는 이제 제가 질문지를 약간 좀 더 세밀하게 좀 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양식을 얻으러 가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됐냐 하면 인자 예수로 오셔서 이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남기신 그 사복음서 말씀이 이게 1차 양식과 관련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이제 양식 구하는 것이, 아, 그 영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어떤 그런 어떤 교회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말씀, 이런 것들이 2차 양식과 관련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먼저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요셉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 흉년을 맞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내려오셔서 이제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이제 사실은 그들과 함께 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풍년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온 흉년 가운데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누리는 그 가까운 예수님의 어떤 가까운 그런 제자들이나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이게 흉년인데, 저 풍년이 되는 것인데, 이제 교회 중에서도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어저께 우리 이사야서 44장에 보면 나무로 떡을 굽고 고기를 굽고 하는데 고기를 굽고 떡을 구우면 떡과 고기를 먹어야 정상인 것인데 죄를 먹는 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어떤 생명의 온전한 양식이 공급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는 죄와 같은 그런 허망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하는 자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 거기 보면 이제 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죄를 먹이는 자가 될 것인데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의 어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그런 어떤 참된 양식을 이렇게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인자로 오셔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어떤 희생의 어떤 보온을 직접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온전히 이제 우리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이렇게 공급되는 이 양식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교회에서 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늘 죽기 위해서 오신 그 인자 예수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리고 그를 이렇게 기념하는 어떤 그런 것이 참 그런 어떤 수준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인자가 오셔서 주신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양식을 먹고 그것을 이제 우리 각자에게 그 영께서 적용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루는 어떤 이런 계획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축복된 그런 어떤 교회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면서 이것이 참 복된 것인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음, 한참 전에 우리 홍영재님이 그 대구건설 마지막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울산에서 큰 공사를 그 대구건설에서 맡아서 예, 홍영재님이 책임자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할 때 그때 나한테는 그 좋지 않은 그런 그 건강상의 진단이 나왔었고 뭐 여행이라도 좀 오시지 그러느냐 이런 그게 이제 처방이죠. 예. 너무 안 좋다고 이제 의사는 판단했으니까 그렇게 처방을 내렸겠죠. 여행이라도 좀 가시지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런 처방을 듣고 집에 와서 이거 저거 많은 생각을 그때부터 하면서 이제 내 인생 전체를 이렇게 돌아보고 정리를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아,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심고심하다가 내가 이제 그 홍영기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좀 쉬러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뭐 스스럼 없이 예, 날 데리고 그 경상도 그 여러 지역 이렇게 다니면서 발음도 쓰게 해주고 편안히 쉬게 해주고 그때 내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마음속으로. 아,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세상 동기간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영적인 이런 동기간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점점 이제 치료가 돼가지고 좋아져가지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있고 우리 지체들과 이런 대화도 나누고 이제 이러는 중인데 엊그제는 뭐 우리 형제가 그 울진인가 울산인가 거기서 그 뭐 그 사진도 두 장 올렸대. 그런데 예, 새록새록 많은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예,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지금 우리 쟤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 그 형제라고 하는 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그 결탁, 예, 그것이 결국은 형들에 의해서 뭐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에서 고생하다가 어떻게 해서 또 요셉이 예기치 않게 총리가 되고 또 총리가 된 후에는 그 혹독한 기근이 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가서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다가 그 가족을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그 요셉의 형들과의 그 관계성이나 만남이나 오늘은 이제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판 요셉이다라고 자신을 이렇게 정체를 밝히면서 그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고 이제 그런 장면이 참 무슨 속세의 드라마와 같은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고 기독교계에서도 그, 그 장면이 나오면 다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읽죠. 사람은 그러니까 감정이 있는 에,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은 또 예민하게 그 감정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그 홍영재님도 오늘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이 뭘 계획하고 알고 하는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큰 틀에서 보면 많은 시간을 지나고 돌이켜서 보면 하나님 절대자께서 어느 때에는 어떤 일을 어떻게 나의 개인의 삶에 이렇게 행사하셨고 또 어느 때는 어떻게 하셨고 그때도 내가 주님의 그 경륜적인 손 안에 주님에 의해서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이제 내가 아까 음, 그 이제 중한 이제 그 좋지 않은 이제 그 질병의 그 판단을 받은 다음에 지난 날의 모든 인생을 쭉 생각을 해가면서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다. 얼마 남은지 모르지만 사람이 이렇게 허망하게 그냥 가서야 되겠는가. 인생 정리를 잘 하고 가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런 저런 여러 일들이 지나가도 사실은 본인은 열심히 그냥 산다고 산 것인데 열심히 산 것인데 어떻게 결과는 자기가 원하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인생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사소한 한 인간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런 인생 살게 하시고 어,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하시고 하는 것이 이게 다 나는 모르지만 전능자의 어떤 계획과 그분의
전능한 손길 아래 내가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그때 이제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눈물도 흘려가면서 어쨌든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것도 경험시키고 그러셨는데 이런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 아래 내가 인생을 이렇게 태어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에, 결론적으로는 나는 주님 앞에서 이런저런 많은 것들 그런 미경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 그때마다 에, 주님께서 나를 필요에 의해서 지켜주셨고 이제 인생을 내가 이제 마감을 해야 된다라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보시고 이제 이후로 나의 이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사는 것, 어떻게 마감을 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지 내가 좀 더 명확하게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사람은 지나고 나 보면은 아,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원대하게 우주를 관리하시고 그 중에 나라고 하는 한 개인을 관리하시는구나라는 걸 아주 절실하게 그때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오늘 아마 요셉과 그 형들도 자신들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셉을 팔게 되고 요셉이 또 애굽에 팔려가지고 자기가 총리가 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거 있을 수 없는 거 계획했고 뭐 노력을 해서 된 것도 아닌 것이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큰 틀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그분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그 형들은 형들에게 요셉은 요셉에게 이렇게 보내가지고 매사를 인생사들을 이렇게 경영을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두 번의 꿈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 이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보게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모두 뭐 나만 특별한 건 아닐 것이고 요셉만 특별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누구나 다 태어남이 있고 어떤 가정에서 어떤 여건에서 어떻게 자라서 다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좋은 학벌 뭐 대학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만약에 석사 박사 학위를 얻고 이제 만약에 이랬다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보다는 조금 더 어떤 나은 환경, 여건 이런 것을 만났겠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런데 또 더 큰 틀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신 그분에 의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감사할 것밖에는 없다. 만약에 내가 무슨 박사학위라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줌 미팅에 이렇게 참여해 가지고 이런 회합 중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형제들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 앞에서 기도해 가면서 말씀도 읽고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날 뭐 요즘 정치판이 막 서로 하는데 그런데 끼어들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상한 짓 하고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축에 끼지 않게 하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음, 세상 사람이었었더라면 그런 좋은 여건에서 자라서 많은 공부하고 그랬으면 뭐 내가 그제 뭐 어떤 분 뭐 아주
엘리트 코스만 이렇게 해가지고 70이 넘도록 인생을 살면서 뭐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고 그러신 분이 인격이 저밖에 안 된다고. 내가 만약에 공부라도 잘하고 해서 대학교, 서울대학교 거쳐서 미국의 무슨 뭐 유수한 대학교에 가서 석사, 박사 학위 받아가지고 뭐 와서 이 정치하는 이런 데 그 기능을 이렇게 발휘하고 그러다가 그 자리에 갔는데 인생의 결말을 저렇게 맺는다면 야 저거는 정말 그걸 보면서 내가 막 깜짝 놀랐어요. 음. 우리들은 주님 앞에서 원망한다는 게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학문을 하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분도 우리들이 보니까 그런 분이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됐나? 지금 저 양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이렇게 보이잖아요. 얼마나 좀 너무 심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되게 추하게 보였어요. 사람이 생각이 그밖에 미치지 못할까. 어른스럽게 처신하고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하고 그래가면서 난 이런 일에 끼고 싶지 않다. 이렇게를 못하고 야 그런 걸 보면서 노욕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것은 내일 모레 죽을 날이 다 됐고 너 곧 죽는다고 의사한테 판단을 받아도 얼마든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지를 때가 있고 수습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마무리를 잘 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요. 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나랑 친구인 그 니나 자매나 니나 자매가 지금 뭐 사업한다 어디 가서 뭐 하냐 서 늘어놓고 다니면서 막 호텔에서 나 빚을지라도 좀 더 걷어서 뭐 이거 조금만 하면 될 텐데 뭐 해가면서 그런 소리 난다 그러면은 내가 니나 자매를 볼 때 이야 사람이 여태까지 고생 그렇게 하고 미국에 와서 자리 잡고 살았으면 자기 인생 경영을 어느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아직도 모른단 말인가 이래가면서 탄식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오늘날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분들의 사고에서는 그럼 네가 나보다 행복하단 말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말이야. 자, 우린 지금 많은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나의 그 인생 경영을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를 주신다. 이렇게 받아야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경 내용들이. 이 얘기를 하고 싶고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이상의 것을 한다는 그게 이제 그 욕심이라고 그러죠. 욕이라고 그러죠. 저기 근원이죠. 예. 절대 지나치면 안 된다. 사람은 모자라도 안 되지. 모자란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 취급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이제 이러니까 모자라도 안 되지. 지나치게 모자라도 안 되지만 넘어서면 안 된다.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고, 자기 위치와 신분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주를 경영하시는 전능자의 선하신 뜻과 나의 인생의 관계,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해답을 얻고, 그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마칩니다.